오늘 제목은 조용히 일하는 헌신자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부분 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사랑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 왜? 사랑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명한 것 같이 너에게 명한 것이 있는데 조용히, 개역석 한글에서는 종용히 이렇게 나오죠. 이 종용히 하니까 종용히 뭐야? 그것을 개정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언젠가부터 상당히 오래되죠. 사람들이 3D 직업을 회피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대기업을 쪼르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일자리 늘렸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반쪽 직장을 가져서라도 일자리 늘렸다고 하는 것을 말 듣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정말 없냐? 외국인들이 몇 년 전에 300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 400만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 우리 한국 국민이 일자리에서 세 가지 직장을, 직업을 기피하고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거, 하나는 힘든 거, 하나는 위험한 거.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3D 기피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과거는 기름 묻히고 또 어떤 옷에 막 완전히 떼꾸작물 흐르고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냐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이 잘 산다면 이보다 더 못할 일도 있겠느냐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외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러나 점점 잘 살다가 보니까 이거 더러워서 창피해서 못해, 이제는 나 못하겠다, 다 기피하는 거예요. 또 이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생산직에서는 너무 힘들다고 다 기피하죠. 몇 년 전에 아주 그때 굉장히 겨울에 추웠습니다. 의정부 광장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천막 치고 거기서 줄을 서서 자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에 북부지방에 있는 사장들이에요. 일감은 많죠. 일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외국 근로자를 우리 주세요,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할당받으려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 추울 때 영하 막 15도 18도 그럴 때 그러고 있었다 이거죠. 왜?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1년 벌어가지고 1년 올 때는 그걸로 모든 경비 털고 2년차부터 이제 모은다. 그 힘든 일을 모두 감수하고 이제 모든 일하러 왔다 이거죠. 예, 우리는 다 그걸 회피하니까 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위험한 일.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젊은 청년들이 모이냐면 서비스 업계. 한여름도 나는 상관없어, 시원한데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외타 같은 막 우리는 하라고도 못해. 정말 이런 현상들이 급변하게 움직여지면서 실업자 많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지금 모자란데 그걸 누가 채우냐? 외국인들이 채운다 이거죠.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느냐?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어요? 괜히 말한 거 아니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죠. 교회까지도 오고 있다 이거죠. 교회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스럽고 이런 것들은 다 애매하고 깔끔한 거, 깔끔한 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큰 교회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더라도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죠? 돈으로 해결하려고도 하다 보니까 교회를 피와 땀이 같이 거기에 배어서 내 손때가 여기에 묻고 나의 피와 땀이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그 사람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얼마 필요하냐? 그냥 쓱 빼서 딱 주고 이런 그것만이 능사냐? 쓱 빼서 주는 사람도 필요하죠. 우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또 그게 없으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또 실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저는 가만히 있더라도 여기에 예배당 지은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오면 이거 다 우리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 한 거 아니거든요. 다 하신 바 같이 여러분들 같이 했잖아요. 이 타일도 같이 깔고 붙이는 것도 같이 하고 저는 사실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막 줄장 맞추기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막 그래서 머리 틀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교인들이 당시에 그쪽으로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또 교인도 별로 없고 더 나가서 힘 연약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체력으로 약하고 정신적도 약하고 신앙적으로 약한 분들만 남았는데 그래도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모습 나가면 어떤 모습이 와요? 작은 모습이 한다. 큰 모습, 상모습이 막 힘쓰고 다 하는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하더냐? 야 네가 해. 누구 시키게 하는데 누구 시키라고 할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다가 보니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도 손이 아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성리되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여기 벽돌이 있잖아요. 그게 보도형은 한 1.5kg 정도 됩니다. 5cm예요. 근데 10cm는 3kg예요. 3kg. 벽돌 한 장에 그것을 이 전체 다 깔았잖아요. 그래야 팔목에 시기도 하고 저기 붙이면서 막 또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세요. 막 현수막거리 또 스크린 막 달고 모든 것들을 아주 목숨 내놓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더냐 한다 할지라도 일하고 같이 피땀을 거기에 쏟으면서 일한 분은 그때 일을 해상하면서 다 한결같은 교회를 또 사랑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입당 예배 때 영상을 딱 보이니까 어디서 훌쩍 울고 있어요. 왜? 그때가 스크린 쫙 지나가니까 리바이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거, 더러운 일, 힘든 일, 위험한 일, 3대 기피 현상 일어난 것을 다 도맡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던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귀하고 이런 정신 가지면 어디에서도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1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통해서 나는 뭐 나이 먹어서 하지 않냐고 솔선수범하면서 움직여 헌신예배를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도 때가 있다 이거죠. 아무 때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행복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거요? 4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건강이에요. 건강이 뭐네 하도 돈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행복의 4가지 요소.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거리.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목숨을 내고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 어떤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자가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행복한 사람이 돼요. 많은 사람이 행복하는데 그냥 아무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행복 찾으려고 하면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니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건강은 누가 아니요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활동성이 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다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행복의 요소의 제1조예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개인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공동체 행복도 우리의 건강이 행복의 요소 중에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믿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왜 그러느냐.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이 건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질병을 짊어지셨다. 왜?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의 바로 요소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하시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피 흘려 죽기 전에, 피 흘려 죽은 거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천국 보낼 수 있다니까요. 죄 사해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주시고 채찍에 맞은 것은 건강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싫어요 라고 할 사람 없겠지만은 삐딱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또 이 뉘라는 거 알죠? 다 하얀 쌀인데 어쩌다 하나씩 벼가 있어요. 벼. 그런 사람, 저는 아프고 싶은데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속으로 나는 아프고 싶어 한 사람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요. 나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나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아프다 보니까 막 어디가 아프냐 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아프다 보니까 가서 막 뭔가 과일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이건 철나지 않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막 우리 어머니 어떤 자에게는 쌀밥 주냐? 아픈 사람. 아프면 쌀밥 줘. 그 다음에 반드시 빠지지 않은 게 꾀죽 쓰래. 깨죽을 써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장깨죽.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아픈 누님 줘야지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십니까? 예. 아들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딸을 쫙 7 낳고 나눴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로서 그 경사나 가지고 귀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가 보니까 여기서 내가 꾀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누님 줘야 된대요. 아픈 누님. 먹는 길은 다른 거 없구나. 아프다고 하면 되겠구나. 아프다고 그 말을 하면 그걸 먹기 때문에 쌀밥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깨죽 먹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깨병을 좀 부렸어요. 나 아프다고. 밥도 안 먹고 드러넣어서 아프다고 그랬더니 나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더니 열은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뛰어놀고 놀던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떻게 쌀밥을 해오죠. 또 깨죽을 써오죠. 근데 또 깨죽이 그렇게 맛있게 보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가고 난 뒤에 일터에 나갈 때 그때 먹어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먹고 났는데 진짜 아파버렸어. 진짜 아파가지고 나 또 깨죽을 쓰는데 이제 짜서 못 먹겠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건강하다 보니까 관심 없는 것 같고, 건강하다 보니까 어떤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것도 우리 살짝 아픈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막상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이 바로 행복의 요소고,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은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건강은 소망이에요. 현재는 내가 이렇게 됐지만은 죽으란 법이 없다. 세상 사람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실을 보고 현재 입장을 보면 절망이지만은 너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도 나보다도 어려운데도 얼굴이 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요. 소망은 우리의 힘을 복돋워 준 걸 믿기 바랍니다. 활력소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인물입니다. 고인물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행복하기 원하냐? 건강해 하고 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거리. 아무리 내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일거리를 주었을 때 일을 회피해버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 행복 없다.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다 주시는데, 자, 죄가 있는 그 뒤에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거리가 있었습니까? 예? 누구예요? 대부분 여자들 아이 낳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이놈 하와 할머니가 그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물려줘 가지고 우리 고통스럽게 애기 난다고 이렇게 말한대. 또 아담 그 할아버지가 조상이 선악과 따먹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이렇게 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살짝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산지기로 일거리를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을 지키라. 이게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짐승들을 다 앞으로 지나가게 만듭니다. 너는 소, 너는 개, 너는 말, 너는 호랑이, 늑대 다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지 않았어요. 아담으로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 아담이 대단한 머리를 가졌어요. 반복되지 않고 다 너는 늑대 1, 늑대 2, 늑대 3 막 질 거 없으니까 그렇게 남방먹이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그 이름이 다 달라요.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다니까요. 자, 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죄 짓기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라는 것은 너무 귀하고 행복으로 가는 초석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여전도에는 이제는 일을 하다가도 일을 놓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나이에 뭐냐? 그래서 막 계속 놀려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누구 시키세요? 내 나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보고 불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목사님 저 섭섭해요. 저 목사님 섭섭해요. 그때 가슴이 궁덕해. 왜? 또 무슨 시험 들었나? 또 무슨 말을 하나? 만나줄 시간 있냐고. 그러면 이제는 또 이 양반이 무슨 말 하려나?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면 저요 정말 교회에 지금까지 이래 왔지만은 왜 저 일 안 시키냐고, 나이 먹었다고 그러냐고, 일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후 이러는데 저 이제 모든 신방부장도 또 셀장도요 성가대요 다 빼주세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시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시키자고 하면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시켜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왜? 행복의 요소가 일거리예요. 그래서 행여나 목사님이 나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 시키겠다고 말할까 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기도할 때 행여나 목사님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은 나한테 이런 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말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스러운, 그러니까 먼저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내 일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이런 선전포고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절대 일로 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이 올해만 가라 나 이런 일 다 안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을 줄 믿습니다. 이따가도 취소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있어요. 어떤 대상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의 대상자 있어요. 어떤 대상자요? 사랑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가 없으면 여기서 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나는 어디가 모자란가 다 갖춰졌다면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부분이 없다든지 이 부분이 없다든지 이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이 펑크났다든지 하면 다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돈이 있어야죠. 목사님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돈 이게 돈이에요. 이게 뭐가 돈이에요? 일거리. 오 잘하시네요. 일거리 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소망 가지면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유치하게 얼마 그러면 알사탕 하나 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면 여러분 무엇을 한들 못하겠습니까? 움직이면 내게 밥 한 그릇 누가 먹으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일순 없어 바쁜데. 그래서 이 네 가지 행복의 그 요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거리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하고 열심히 있고 대단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소문이 아가야까지 퍼져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그들은 항구 도시에서 바로 이 교회의 열심 속에서 변화가 많이 오니까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가르쳐 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구나. 우리 애기 낳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우리 있는 거 돈 벌지 말고 있는 거 다 쓰자. 그리고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니까 있는 거 우리 다 쓰고 그때쯤 되면 오시지 않겠는가 막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거기에 처방책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 띄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편지를 띄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일을 만들어내기만 하지 도무지 내 말을 오해했다고 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헬라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헬라 사상은 추상적인 사상이에요. 추상적으로 이론적인 이렇다 해서 그 헬라 사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벌써 재림론이 나오니까 예수님 오시면 다 필요 없구나 하면서 자기들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런 때인지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어떤 노동하고 그걸 천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잠시 사는 세상에서 어떤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의 요소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만 그러냐? 우리나라는 어떻냐 이게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천년 동안 불교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젖어 있고, 이조 600년 동안 불교 문화권 속에, 이조 600년 유교 문화권 속에. 그러면 천년 동안 그 불교 문화권 속에서 뭐가 싹트서 자리 잡고 있느냐? 염세주의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주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염세주의에 싹트서 염세주의에 젖어버렸다 이게요. 자, 염세주의란 것이 뭐냐? 염세주의란 것은 우리 세계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 다 필요 없다. 다 무다, 무. 무로 왔다가 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성격도 어떤 열심도 이것도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미 타고나면서 이렇게 타고났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상에 젖어있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해요. 이런 불자들 이야기해 보세요. 업보입니다. 타고난 업보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해야 하네요. 그게 염세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천운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자기의 노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냥 타고나면서부터 뭔가 당신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라. 업보를 바꿀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한들 그렇게 태어난들 어떻게 하랴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이 천년 동안 뿌리가 내려진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위에 600년 동안 유교가 또 자리 잡았죠. 그럼 600년 동안 유교는 어떤 사상이냐? 선비 사상이에요. 무슨 사상이라요? 선비 사상. 그늘나무 밑에서 신선처럼 노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조시 때 그림을 보면요, 소나무 밑에 정자나무 밑에서 바둑 뛰고 막 장기 뛰고 그런 신선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걸 자세히 보세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쉬는데 일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의 텍스트인 교과서인 성경은 뭐냐?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동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 현장에서든지 열심으로 노동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 시조 아담도 노동했어요. 그 다음에 낳고 나가서 나중에 다 죽고 난 뒤에 제2의 시조가 누구예요? 노아. 자, 노아도 뭐예요? 농부예요. 포도 농사지어서 또 포도즙 짜서 먹고 또 취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지만 어쨌든 농부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예요? 농부예요. 그의 아들도 그의 손자도 다 그래 목축을 했어요. 그래서 선자들도 성경의 저자들도 농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도 엄격하게 말해서 목자예요. 그 다음에 아모스도 농사꾼이잖아요. 뽕나무 배양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많은 사람을 당당하게 신선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 유대 사상, 곧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염세주의 플러스 선비 사상 플러스 그래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런 삶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지저리게 복을 못 받아서 저렇게 사는가 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에서 바뀌어지지 않은데 바뀌어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 속에서 좀 일한 사람만이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내 나이 먹어서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저런 일 못해.
하면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거죠. 이것은 성경에도 입에된 것이요, 행복에서 우리는 멀어진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제1여전대회를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조용히 일하라. 따라서 합시다. 조용히 일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의 일을 하라. 세 번째는 손으로 일하라. 조용히 일하라. 그 다음에요, 자기의 일을 하라. 세 번째는요, 손으로 하라. 11절 나온 거예요. 유대 사상을 가진 그들은 신성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 예수 앞에 돌아와서도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도무지 일만 만드는 사람이 너희가 왜 내가 재림에 대해서 논할 때 엉뚱한 짓 하느냐, 야단 맞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터치해 준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 일을 하고 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나팔을 불고 막 떠들썩하게 하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조용히 일하라. 예, 액센트를 주세요. 조용히 일하라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보고지 오늘 여전되는 자랑한 거 아니에요. 떠든 건 아니에요. 또 아이고 또 목사님 오늘 뭐야 설교하시더니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만 또 조용히 안 했다고 그러나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보고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앞으로 계속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헌신 끝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조용히 하자 이게요. 어떤 사람 다 하더라도 뚜껑 열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침묵을 지면서 일을 하는데 다 남는 거 있잖아요. 일하는 거. 그래서 오늘 시간 다 넘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의 일을 해요.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입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도 나 이거 좀 해줘. 그러다 보니까 나 좀 해달라고 나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냐 이거 무쇠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내가 일하는 그 노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자를 통해서 신성하게 여기셨고 많은 사람의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복은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느냐, 일하라 이거예요. 수고한 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지니라 가르쳐줬고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둘지니라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결과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이 노동 자체를 신성히 여긴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사람들은 이 결과만 딱 해서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후에 어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 내놔라. 결과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것을 교회까지 도입해 오려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지 않다. 결과는 그냥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나옵니까? 아니에요. 심을 때 나온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라고 한 것을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일거리라고 하니까 결과를 내놓으려고만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자, 일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가을에 거둬들여서 창고에 들여진 그 결과만이 복이 아니라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기도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달새가 지지배배 하면서 우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렇게 목소리가 청량하고 좋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끼면서 얼마나 일 기쁜가 라고 하면서 그 일하는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라 이게요. 따라서 일하는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헌신하는 자체가, 여러분 봉사하는 자체가, 우리가 어떤 빗자루를 들고 어떤 닦고 어떤 무엇을 할 때 야 이건 골병 들겠네 그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는 결과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정은 노동 플러스 수고, 이게 과정입니다. 그럴 때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하면서 수고가 없는 그 결과는 성정직이 아닙니다. 악하고 기른 자라고 그 책망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런 노동하지 않냐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잘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네가 심지도 않은 거 거두려고 생각하냐? 악한 자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거리라고 하는 것은 꼭 결과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모인 모두에게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